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우리 여러분들, 힘든 세상 속에 살아가시다가 추수감사주일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니 마음이 어떠십니까? 네, 참 좋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예배는 감사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를 고백하며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7세 된 아이를 두신 어머니가 옆집 아주머니 집에 놀러를 갔습니다. 옆집 아주머니는 아이가 너무 귀엽고 예뻐서 사과 하나를 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걸 받으면서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도 없이 얼른 받기만 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말을 합니다. 얘야, 다른 분이 사과를 줄 때는 뭐라고 해야 하니? 아이는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껍질을 벗겨주세요. 타인의 사랑과 고마움에 대해서 감사를 모르는 세대가 이 7살 난 아이뿐만일까요? 이 시대에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감사를 잃어버린 아이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풍요로움과 편리함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마음에 정말 행복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무엇이 넘쳐나는가? 바로 우리 인생의 방향성이고 목적지입니다. 행복은 금과 은으로 얻게 되는 선물이 아닙니다. 행복은 감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감사한 사람의 마음에는 평안이 임하고 감사하는 사람의 삶에는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찬양 중에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잠깐 우리 함께 좀 불러볼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 찬양의 작사는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집사님이십니다. 송명희 집사님 나를라는 이 찬양을 통해서 모든 것이 공평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 송명희 씨는 정말 정상적인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손가락 하나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중증 뇌성마비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비록 건강은 없고 가진 지식은 없어도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신도 사랑하셔 예수님을 보내시고 구원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자기의 몸은 지체불구지만
자기의 영은 하나님 나라로 가득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꿈을 꾸게 되니 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부족함이 없다는 찬양의 고백이 바로 이 나라는 찬양입니다. 참 이 찬양을 부르다 보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참 이렇게 감사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자꾸 감사를 잊어버릴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글을 보니 우리 신체에 관하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안구를 구입하려면 1억, 눈 2개를 바꾸려면 2억, 신장 바꾸는데 3천만 원, 심장 바꾸는데 5억 원, 간 이식하는데 7천만 원, 두 눈 뜨고 두 다리를 건강하게 걸어다니는 사람은 몸에 51억을 가지고 있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우리가 얼마나 귀한 것을 벌써 누리고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은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인생입니다. 대나무가 매듭을 지으며 성장해 가듯이 우리 인생이 정말 행복을 얻기를 원한다면 감사라는 매듭을 지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감사를 잊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두셨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을 지킴으로 감사를 회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켜야 되는 초막절의 의미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땀 흘린 대로 거둘 수 있는 수확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감사가 바로 초막절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였습니다. 또한 이 초막절의 의미는 우리가 드리는 바로 추수감사절의 예배로 계승되었습니다. 오늘 초막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초막절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풍성한 수확을 감사하며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초막절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풍성한 수확을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올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나와야 됐습니까? 신명기 16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대로, 복 받은 대로 힘을 다해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힘대로라는 단어는 적당히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착각합니다. 어떤 성과가 나오면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부지런해서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다고 착각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렸습니다. 추수의 수확을 얻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햇빛을 비추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부유함도 하나님께서 부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 주셔야 되는 겁니다.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인간관계도 우리 마음대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기에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힘을 다해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회복지법원 애영호는 100년 전 미국 남장노교의 이 선교부가 세운 나환조촌입니다. 나환자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 애양원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곳에 사는 이 나환자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양동과 양계를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분들은 이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양계와 양돈으로 번 물질을 힘을 다해 감사로 드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애양원은 손양원 목사님이 목양하셨던 교회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손양한 목사님의 순교 기념관을 지을 때 10억이 넘는 예산이 필요했는데 그 가운데 상당한 재정을 이분들의 손에서 나온 헌금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뿐만입니까? 봤더니 그동안에 이 100여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이 예양원 나병 환자들이 이 여수 지방에 한 400여 교회가 있는데 그중에 40여 교회를 개척하는데 전적인 헌금을 통해 세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나병 환자 입에서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나병 환자의 손에 무슨 감사 예물이 들려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감사합니다. 감사를 하되 힘에 지나도록 합니다. 어떻게 그들은 몸이 썩어가는 문둥병 같은 이 고질적인 질병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드릴 수 있었을까? 물질이 많아서 드린 겁니까?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자신들, 비천하고 남노한 자신들을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사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힘을 다해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자들 중에도 드리고 싶지만 삶이 힘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힘들고 직장도 사업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어서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전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추운 겨울에 아무리 배가 고파고 추워도요 먹지 않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죠? 종자씨였어요. 종자씨. 종자씨는 봄에 뿌리면은 반드시 가을에 추수할 수 있다는 풍요로움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춥고 배고픈 겨울에도 종자씨만큼은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지혜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것은 드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심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심으면은 거두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받으시려는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부어 주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는 아버지의 귀한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사남매를 키웁니다. 이남 이녀를 뒀는데 이게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한 번씩 제가 그래요. 얘야 아빠한테 그거 한 입 줄래?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얘 아빠 이렇게 주잖아요. 아빠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거 사줘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어느 날은 아빠 한 입만 줄려면은 싫어 막 이래요. 아니 저거 누가 시켜준 건데 섭섭해요. 그 한 입이 뭐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드리는 게 하나님 받고 싶어서 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자세를 보시며 충분한 그릇인가? 그릇이 준비돼야지 은혜를 담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감사절만큼은 잊지 말고 감사를 표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은 어려워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믿음의 종자씨를 심고 축복의 통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나? 바로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두 번째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초막절과 같은 절기를 제정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꾸 잊어버리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이에요. 다 자기가 잘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해서 구원을, 은혜를 잊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 다니는가? 우리가 왜 예수님 믿는가? 왜 우리가 주일날 피곤한데도 왜 주일에 교회 가서 헌신봉사하는가? 이거는 다 구원의 은혜에서 시작되는 것이. 구원의 은혜가 곧 바로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할 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구원이 무엇인가를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우리 기독교 구원관과 타 종교의 구원관을 좀 비교하면서 좀 설명할 테니 이해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모든 종교가 다 다른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같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산 정상에 오를 때 다양한 길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뭐 기독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샤머니즘 다 종교는 다르지만 산 정상에서 만나는 등산로처럼 구원은 다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향해서 종교 다원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건지산 지도를 보여주십시오. 건지산을 보면은 건지산 지금 맨 우측 밑에가 우리 교회가 있는 데고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데가 산 정상입니다. 근데 건지산 정상에 오르려면요 호성동에서도 들어가고 송촌동에서도 들어가고 전북대에서도 들어가고 병원에서도 들어가고 다양한 길로 올라갈 수 있어요. 정상은 한 군데예요. 그래서 어디를 오든 산 정상에서 만나듯이 다른 종교라도 구원이라는 정상에서 만난다는 것이 바로 그들의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이런 논리를 통해서 기독교의 절대성을 폄훼합니다. 하지만 구원은 산을 등반하고 오르는 길이 아닙니다. 만약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구원이 같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표를 보여주시고요.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다른 점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처음은 시작점이 다릅니다. 다른 종교들은 인간 스스로가 거룩해질 사라고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그들은 가르칩니다. 쉽게 말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게 타 종교의 구원관입니다. 선 정상에 오를 수 있듯이 인간이 신의 영역인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게 다른 종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그 신을 달래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는 우리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친히 그곳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바로 그 구원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타종교의 구원을 이루는 방법은 선행, 수련, 보행 등 인간의 노력이었다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믿음에서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사람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얻게 되는 은혜라는 거예요. 타종교의 하나님은 사람의 선행에 따라 점수를 매기면서 합격, 불합격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그 신을 어떻게든 잘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타종교의 구원은 그럼 언제 받습니까? 그들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냐 구원이냐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구원은 죽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는 시점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타종교의 모든 초점은 현실에 집중되어 있어요. 종교적인 행위, 교리,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구술합니다. 왜 구술합니까? 그들이 믿는 신을 달래야 되니까. 하지만 우리 시점은
거기 있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굿 이런 거 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믿는 구원관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이라는 정상에 이를 수 없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구원은 다른 길, 다른 믿음, 다른 종교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 받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붉은색은 다른 이름을,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자들이 말하는 여러 가지를 말하지만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도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산 정상에, 구원이라는 정상에 굳이 올라갔는데 끝까지 우기는 분들이 있다면 성경에는 어떻게 구원에 이룰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서 계신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 구원관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꼭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믿어 아버지 계신 천국에서 다 만나기를 바랍니다. 저의 마음을 대변하는 노래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노사연 씨가 부른 바램이라는 노래예요.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할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에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이런 노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노래를 소개하는 것은 이 노래에 가장 공감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었어요. 마지막에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입니다.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 높은 곳, 천국에 함께 가야 될 사람 바로 당신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안 목사 혼자 천국 가서 뭐 합니까? 우리 다 같이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 바라면 우리 다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예수님 믿어 하나님 자녀 돼서 천국에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힘을 다해 드림의 감사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의 예배자가 되어 늘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